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인해서 믿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상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상을 버리지 못해. 그죠? 딴 데 가서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점 보고 타로 맞추기 하고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는 거 그거 보고 꿈의 몽법 책 사서 보고 사람들의 말을 믿고 막 그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평안을 보장받는 삶을 누가 주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절대 고난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하고 정말 불순물 하나 없는 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훈련을 다 거부하고 양육을 다 거부하고 교육을 다 거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템테이션이냐, 테스트냐, 이거에 따라 상당히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시험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임하냐에 따라 이게 다른 것이죠. 안 좋은 것이라면, 나쁜 것이라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잘 모르면서 시험을 우린 덮어놓고 싫어한다는 거죠. 시험 본다 이러면 정말 싫어해요. 테스트한다 이러면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피하기부터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요. 고난 아닙니다. 고통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덮어놓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감당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시험 외에 우리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외에 너희에게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말이죠? 시험 당할 즈음에, 당하기 전에, 당할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보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약속의 책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왜 치죠?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선해도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쳐야 취직도 가능하고 대학 갈 수 있잖아요. 성적이 나와야 대학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시험 성적은 평생 따라다니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따라합시다. 축복입니다. 네, 시험은 축복이에요. 왜죠? 나를 더
성장시키기 때문이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만 사실 통용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면 내 시험 성적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했으면 뭐 시험 보나 마나지 뭐. 그러니까 피한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시험 안 치겠다는 건, 시험을 거부하는 건 공부 안 했다는 뜻입니다.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은 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보통 사람과 사람이 다툴 때, 쌍방이 다툴 때 그 원인이 뭐죠? 다툼의 이유가 뭡니까?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왜 상하죠? 그 사람의 말 때문이죠. 말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말로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말, 삐딱한 말,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와 말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네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대화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흐름이 있어요. 사람의 대화의 흐름은.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논쟁 문화가 안 돼 있어. 토론 문화를 학교에서부터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안 돼. 이게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흐름을 보지 않죠. 대화의 흐름을 따지지 않고 뭘 보죠? 단어 하나를 보죠. 단어와 표정을 살펴요. 그 다음에 분위기로 모든 게 결판이 나요. 흐름을 몰라요, 흐름을.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 말들 속에 있는 의미와 맥이 있다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어 몇 개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큰 실수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큰 실수죠. 이 사람은 이런 실수를 늘 하게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제일 심해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건데 좋은 걸로 안 들려. 그 이유가 뭡니까? 표현 방식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일부 단어들 때문에 좋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표현해요. 이 단어 몇 개 때문에. 그 다음에 태도 때문에, 표현 방법 때문에,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든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도 말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핵심 주제가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인가? 연단을 위한 시험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죠. 연단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금속을 뜨거운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 가지고 단단하게 단련하는 그 만드는 행위를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데 집어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데 집어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때렸다가 막 계속 재련하는 이게 연단입니다. 연단. 더 세지는 거죠. 이걸 몇 번을 거치느냐에 따라 정말 강하고 정말 강력하고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단련한다는 것도 이 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금속을 단단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도 연단의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연단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많이 다릅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뭐가 하나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연단이 됩니다. 전제 없이 연단 안 되면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이 딱 떠오르죠. 그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연단은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금속을 재련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게 연단의 다가 아닙니다. 연단은 반드시 뭐 하나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없는데 진짜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가 연단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으면, 그분이 안 계시다면. 이게 연단은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연단이란 당금질을 당해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저번에 막 전도회 때 카대, 이 교회 우리 교회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하면서 막 열받아가 카대.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보다 더 큰 차원이 다르고 위대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막 참고 있는다고 해서 인내가 돼요? 우리는 인내 못해요. 못 참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풀게 돼 있어요. 절대 못 참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원어가 시련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이 동일한 단어거든요. 시험과 시련이란 단어가. 그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만날 때 대처하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인내를 해야 되죠. 맞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70페이지가 되겠네요.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험을 만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를 넘어, 견딤을 넘어, 오래 참음을 넘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반기라고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인 시험이 오는 이유를 야고보서가 상당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를 위해? 시험이 오는 이유, 시련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뭐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온전함을. 예, 그리고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투정 부리고 짜증 냈다면 다시 시험이 올 때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온전함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발로 차버렸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면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이 오는 거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켜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시험에 대한 피할 길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그 시련을 겪게 될 때, 아, 이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 시중에 나가서 삶의 지혜 50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을 사볼 필요가 없는 거죠. 유튜브로 돌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피할 길까지 준비되어 있는 시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할 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어떻게든 관심 없는 우리와 어떻게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열심과 특별한 마음이 이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넘어와서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혜를 주시는 분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13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미쁘다의 뜻을 기억하죠? 제가 이거 2번 정도 설교했습니다. 미쁘다에 대해서. 미쁘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 미쁘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고운 우리말로 딱 등재가 되어 있어요. 미쁘다. 이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미쁘다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 고운 우리말로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이 진짜 순수한 우리말이고 고운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말투도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진다는 게 공감이 돼요. 이 미쁘다의 뜻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죠. 믿을 수 있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믿을 수 있는 분, 믿어야 되는 분, 믿음직스러운 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손과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확실히 믿어야 하는 분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 신뢰해야 하는 분, 이런 의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미쁘다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가 미쁘다라는 말입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온전히 다 사용되어질 수가 없죠, 사실. 이 하나님께만,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을 닮은 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미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신실하다, 이 말이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의 말씀이 있는 책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약속의 사람들이고 언약의 자손들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행복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행복한 언약. 매주일 말씀에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정말 힘이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힘내시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절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아까 예나가 기도할 때 30명의 일꾼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부끄러운 소망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소망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돼요. 당당하게. 우리가 필요한데 왜 요구를 안 해요? 더 많이도 요구해도 돼요. 그래서 우린 절대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소망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죠? 약해 빠져가지고 고집도 세고 여유도 없고 잘나지도 못했고 실력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그 이유는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소망이란 자체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뭔지를, 진짜 소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내 꿈이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가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내가 보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소망은 완전 다른 거예요.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죠? 왜 사명을 가지게 됐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내가 가지게 됐다 그랬잖아. 그게 뭡니까? 왜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 아닙니까? 그죠? 부르심도 없는데 내가 사명을 가집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와 바깥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누가 먹이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을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이구 어이구 해주시지. 이 누가 다 돌보죠? 하늘에 나는 새를 누가 입히고 누가 돌봅니까? 우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안 따라주면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환난이라고 생각해요. 뜻대로 안 되네. 이게 고난과 환난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게 환난이고 고통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피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막 굳게 믿고 기도합니다. 이 바른 신앙이라는 게
이 바른 믿음이라는 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한 끗.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죠. 본의 아니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성경을 덮고 어떻게 계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덮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계시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찾고 또 찾고 해야 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비판하려면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을 비판한다면 나는 1000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정말 교만한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예배하죠?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나 중심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조금만 힘들면 고난,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게 그렇게 고생스럽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고난을 받으면서 왜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피곤한데도 잠도 못 자고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몇 교대를 하고 그리고 교통체증에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때론 병원 시세를 져야 하는 질병과 고통에 놓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자체가 인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힘을 내서 해야 되는 인내를 요하는 일들이지 환난이나 곤고나 곰핍이나 고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내를 요하는 일과 고통을 어떻게 동일한 차원에서 볼 수 있는지,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우리의 삶은 인내를 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삶 자체가 인내를 요하는 일들이에요. 아프면서도 피곤하면서도 불편하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환난은요, 우리가 그분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겪는 그 일이 환난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하신 대로, 계획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고통. 그게 바로 환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까지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거룩한 소모품이 되겠다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겠다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인정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목사의 설교 좀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설교 좋던데요. 이게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며 내가 거룩한 소모품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배워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소망은 뭐였죠?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말은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잘 보시라고 성경 볼 때. 예수님이 자기 뜻과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자기가 배운 걸로 움직여요? 애들 가르쳐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너무 생각이 없이 움직이셔.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이 엄청 많거든요. 더 많아졌어요, 생각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의 뜻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하신 대로. 노래만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진짜 그곳에 있어야 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우리의 소망은 순종인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것,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드린 것, 하나님의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인류의 뭐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인간 예수의 소망이 아닙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망인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아낌없이 들이셨어요. 내가 성경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고 아낌없이 주는 예수인 거야. 아낌없이 드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 생각, 내 마음 필요 없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드린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지, 괴로움도 있었죠. 하지만 기꺼이 아낌없이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모품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광을 내고 때를 빼고 기름칠을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란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앞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배우며 준비하며 살아갈 것임을 함께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소망을 이루어내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환난.
인내, 연단. 이게 소망을 이루는 힘입니다. 완전 다르죠?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을 배제하고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살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세게도 가르칠 수 있는데. 근데 세게 안 가르치니까 제가 문득 생각났는데 옛날에 가르칠 때 보니까 엄청 모이기를 싫어했어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싶은데 오후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남자들 다 불러가지고 소그룹 리더 훈련을 시키는데 그분 중에 유독 한 분이 계속 불만이야. 경찰이었어, 경찰. 내 말만 하면, 그거 아니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시끄럽고, 이렇게까지 말했어, 내한테. 그래서 하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짧게 끝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람 불러놔놓고 대충 하더라. 이런 말까지 들었어, 제가. 그때 기억이 딱 기도하는 게 딱 기억나더라. 나 오늘부터 정말 세게 가르치겠어요. 진짜. 모르면 혼내겠어요. 그리고 알 때까지 숙제 내겠어요, 내가. 농담이에요. 가볍게 하겠어요. 네.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면서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약속이고 소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해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심지어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급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죠? 다 때가 되었을 때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아직 5년 기다렸는데 10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기다리죠. 진정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소망이 보여지는 것이죠.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십시다. 329쪽.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29쪽. 믿음은 인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배운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더욱 완전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지 절대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됐다고 해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교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죠. 자기께 최고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랬어요. 12절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대충 읽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야, 이 말이에요. 야, 너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안 보죠?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린. 내가 안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또 뭐 서긴 뭘 서노, 또 뭐 자빠질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일이 너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들인데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것, 자녀들이 실패한 것, 이웃들이 실패한 죄악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아빠, 엄마가 실패한 거, 내 자신이 얼마 전까지도 실수한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거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충분히 쓰러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담은 더더욱 하면 안 되겠지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라는 말을 하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나는 충분히 다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부족함 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잘 넘어지더라고요. 많이 연약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순종도 잘 못하고 엄청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남 비판도 잘하고 심지어는 목사님과 설교도 엄청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한 만큼 돌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섰다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지. 근데 어떻게 됐죠?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이스라엘 있습니까? 아주 작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절대 안 망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로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것 이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실을 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했다니까요. 그걸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야, 착각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다 그래 됐죠. 우상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 팔고 있으면서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위험한 말인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꽃도 풀도 다 먹이시는 분인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새 한 마리가 추락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할 수 있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2절이 엄중한 경고라면 13절은 뭐예요?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3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무엇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지, 무엇에 약한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막지 못할 환난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내시지 못할 풍랑은 없다고요. 어둠과 가난과 슬픔과 절망과 답답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내립니다. 반드시 시험을 줍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짧게나마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창세기 22장을 찾아보시죠. (2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거, 쉬운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힘듦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때문에. 야고보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몇 쪽이죠? 야고보서가? 370쪽이죠? 신약 371쪽. 완전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370쪽,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이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이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무지함 때문이죠.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래요? 내가 좋으니까 상대방도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던데요? 이게 무지함인 거죠.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쁘고 재밌으면 상대방도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이게 시험에 드는 제일 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피할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피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20대 젊은 친구 남자들이 일 저질러 놓고 도피처로 군대를 많이 선택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2, 3년 지나면 모두가 없어지니까, 나름대로 덮어지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말하는 거죠. 목숨, 생명이 살 수 있는 피난처. 피할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귀찮아하거나 피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죠? 거부하면 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감당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는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친히 피할 길을 주심으로 우리의 평안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저는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